17장 16절에서 34절 아테네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 2차 전도행 과정인데 2차 전도행을 보면은 그리스 반도의 북부를 마케도니아라고 남부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대단하니까 그 다음에 베리아를 거쳐서 베리아에서 340km 정도 되는 거리가 아테네인데 거기에 배 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피해서 오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 전에 세웠던 교회가 있죠. 빌립보 교회가 있고 대단히 그 교회가 있고 베리아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의 성도들이 그 짧은 기간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상황을 알아가지고 자기한테 전해주라.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아테네를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 당시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은 아테네는 BC 4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 당시까지 거의 한 400년 기간 동안 그리스 문화에 그야말로 꽃을 피우는 극성기 때였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 문화에 이 꽃을 피우는 이 무슨 예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황금기입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그냥 민주주의 꽃을 피웠지요. 근데 당연히 거기에 이 조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예술, 이것이 아주 최고의 이르대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시대 때 인간화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런 정확성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 문화적인 그런 황금기. 사실 그 로마도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그러죠.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로마의 문화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리스는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우리가 지금도 봐도 이 파테논 신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신전을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신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남북지방 아가야 지방에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아테네가 최고의 도시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바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울의 눈에는 뭐가 있겠어요?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테네 인구가 1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신상은 3만 개가 됩니다. 3만 개. 신전, 수많은 신전이 있고 거기에 신상들이 있고 그런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입니까? 분노하는 거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을 그들은 경배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신을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우상 섬기고 다리신을 섬기고 하는 것에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어떤 제사를 드린다든지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보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분노함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게 좋게 좋은 거다 하면 인간관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예량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도시를 보고 분노했어요. 우리도 진짜 보면 기독교 역사 쪽에서 이렇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과 미신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타파하고 그런가 보다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쓸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상적인 것에 있는 그런 동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아니고 분노함을 가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걸 보니까 최군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거기에도 물론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 도시인데 유대인이 이거 흘러 들어갔겠죠.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바울은 항상 어디로 갔어요?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건한 자라는 것은 이방인들인지 그들이 예수 믿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게 전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장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도시 안에 있는 광장이에요. 그 아고라라고 했죠. 거기서 장터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변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좀 이야기하면은 지금 거리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리 전도.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모든 이런 신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 타락하고 우상이 많이 난 그 도시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에게도 바울과 쟁론하더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철학자들이잖아요. 그 철학자들과 바울이 변론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였다고 하는 이런 철학자들에게 뭘 전했겠어요? 여기 뒤에 보면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은 가짜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짜 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분이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구원자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서로 쟁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엘리트들은 지식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쟁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과 쟁론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리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좀 알아야 돼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뭐냐? 에피쿠로스는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스토아 철학을 추종한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둘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현실 세계와 이데아, 이상의 세계가 이 세상은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이데아를 지망합니다. 이데아를 정신체라고 그러죠. 현실 세계는 물질체라고 합니다. 근데 물질 세계와 이 정신 세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정신 세계에서 이데아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론에서 거기서 둘이 갈라진 겁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현실 세계와 정신 세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정신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냐? 정신 세계를 향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 세계를 더 죽여야 내가 정신 세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니까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금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거기를 추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그런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철학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 두 불 가운데 스토아 철학이 나중에는 주류를 이루면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이 후기로 가면은 종교적으로 바뀌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영주주의인데 영주주의가 바울도 치열하게 영주주의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가면은 요한도 영주주의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영주주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영주주의가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교회가 들어와서 어떻게 구세주가 이 더러운 물질, 추한 물질 세계를 입고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그것은 물질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교회에 영향을 미쳐갖고 어떻게 됐냐? 야,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금욕적인 영향을 받아서 부부 생활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철학이 그야말로 교회를 풍지풍파로 일으키는 가지고 이 초대교회 막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이 얼마나 그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야기할 때 사지는 것은 영이니 육은 우익이 아니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다 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신적인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육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런 영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런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이 철학이. 근데 바로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들과 이렇게 장론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아고라가 일반 광장인데 아레오바고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야말로 지성인들이 토론한 데입니다. 거기서 어떤 재판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최고 명상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논쟁하고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을 거기에 데리고 들어가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 19절을 보면 그를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2절을 보면은 모든 아덴 사람과 같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어 된 예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리스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모든 일은 다 노예들이 합니다. 심지어는 사업도 노예들이 해요. 우사라든지 모든 일은 다 노예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유인들은 뭐하느냐? 그야말로 서로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말장난만. 그것이 좋게 이야기해서 철학적 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인들이 이런 아레오파고 광장에 이 아레오파고에 모여가지고 서로 철학적 담론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소크라테스도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플라톤도 플라톤도 그렇고 아르토텔레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른 모든 소피스트들이 그야말로 그 말장난하는 변술가들.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밥 먹고 거기서 하는 것이 그야말로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막 논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거기서 발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이 바울을 자연스럽게 바울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다른 신을 계속 이야기하는지 무슨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럼 거기 가서 같이 우리가 한번 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자 하고 아레오파고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설교예요. 그런데 이 아레오파고 설교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최고의 설교예요. 최고의 설교.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거기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당대의 석학들이래요. 당대 석학들. 최고의 철학자들,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바울이 거기서 서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어떻게 했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보니까 더인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설교를 해도 처음에는 이런 더인문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긍정적인 것을 그들의 긍정적인 것을 포커스를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력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게 하였다. 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을 바울이 다 둘러서 보니까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이 신전도 있고 거기다가 이 제단을 놓고 제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주제로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어떤 분이냐? 그러면서 24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더인문을 이렇게 이 종교심이 그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관심사에 대해서 그 답을 주는 듯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그들 앞에서, 그 철학자들과 지성인들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기 아니한다. 이 말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교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아마 바울이 이 이야기가 자기가 마음 내 이야기가 깊이 꽂혔던 거예요. 여기서 인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솔로몬의 기도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이 신전에 이런 집을 지어놓고 하는 이런 성전이나 신전에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고 수많은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 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신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으로 손으로 섬기는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신과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신에게 어떤 음식을 차려주고 무엇을 많이 바치면은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미신들이나 아니면 다른 절이나 다 보세요. 막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내가 이렇게 공들이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관념이 다 일반적인 생각들이 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에다가 뭐 음식을 차려놓고 신에다가 바치는 제사 음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이렇게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급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받고 무엇을 사람의 손으로 채워주고 그러면서 복을 주고 이렇게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이 신을 섬기는 방식에서 완전히 도전하면서 그들을 내뜨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는요,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수도학 철학자들, 에프고스 철학자들, 그거를 추종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이런 범신론적, 수도학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범신론적. 모든 게 다 신성이 있고 마음으로 신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창조주다. 그들을 부인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프고스 철학자들은 그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둘을 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누구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간이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거의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대로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설교 내용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하는 이야기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마음을 친히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제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에 경계를 행하셨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만 아주 특별한 민족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그래서 바바리니 아니라고 그러고 다 무시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다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단기 당신들은 여기에 살게 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살게 하고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에 살게 해서 이렇게 지역 특성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한 혈통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상이 뭐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저기 살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혈통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마디 이야기 속에서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손을 뻗어서 내가 찾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만지려고 하면은 만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질 수 있고 만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신은 그야말로 저 멀리 인간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면서 그들에게 비난이다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만나고 그들을 만들 수 있고 그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28절에 가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을. 그리고 그리스 이 당시에는 이 철학의 극성기를 이룰 때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해놓은 것을 자기들이 먹고 살면서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말장난하고서 철학적 담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는 다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이 인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아주 다 많이 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전지하느니라, 이 말이 누가 하는 이야기냐 하면은 에피메데스라는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은 에피메데스가 이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면서 생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신에 의지하고 신에 의해서 기도하며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신이 바로 알기 못하는 신이니까 그게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상대편들의 그들에게 신령을 다 꿰뚫어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그들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너희 중 행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수생이다 그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아라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신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다. 너희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존재하고 하나님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동시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짧게 된 이 이야기 같은데, 바울은 그 당시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철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철학적 지식이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 지식도 있는 바울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파고들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세면에서 손을 내면서 만나면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고 우리가 그의 이 소생이다. 지금 바울이 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 때에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다른 우상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9절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그렇게 상당히 보니까 이렇게 그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현실을 아주 비판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엮일 것이냐? 왜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들은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경배하고 하느냐? 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벌레 형상이나 아니면 짐승 형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 비난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간을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겨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이 돌을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놔가지고 거기서 비난이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지적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거니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다 우상은 다 헛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오히려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듣고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또 같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하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각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런 죄악 가운데 범했는데 이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오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기회를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천하를 공로 심판하라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교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설교에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한 것을 그렇게 지적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내가 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거든요. 경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당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교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들이 중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 대해서 다시 말을 듣겠다. 이 사람들이 왜 조롱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철학에 완전히 이 머릿속에 차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플라톤 철학의 이론적 사고 속에서 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구분해가지고 물질 세계가 이게 완전히 여기는 물질 세계를 죽여야 정신 세계 함양이 되는데 아니면은 물질 세계를 에피쿠로 철학자들과 같이 이 마음대로 해도 이 쾌락적인 삶을 살아도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중에 심판대로 올 것이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소수예요. 아레오바고 관리아 디오누시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 그 외에 또 몇 사람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지금 아테네에서 바울은 최고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몇 사람이잖아요. 듣고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빌립보에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가 교회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교회에서는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가서 들어와서 예수 믿었어요. 베레아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더 배우려고 바울에게 그렇게 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아테네는 어떠냐? 거기는 최고의 명문가들, 최고의 문화적으로 부유한 도시들. 그런 가운데서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복음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자기 어떤 가치관이 딱 가서 머리가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가요. 오히려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북부지방이를 다 가난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서 교회가 금방 세워지고 그들의 신실한 신앙이 나중에 바울이 감동을 받아서 그 대사님께 편지를 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철학적 담론이라든지 자기 사상 세계가 굳어져가지고 바울이 최고의 설교를 해도 그 사람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던 그걸 다 들었냐? 그건 몇 사람이에요? 바울이 최고 설교를 해도 다 듣느냐? 그건 몇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몇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은 그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또 이 바울의 설교가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군가? 천지만물을 창조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작은 것도 다 아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손을 뻗어서 더듬으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내가 만져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잠시 잠깐 뿐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떠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고민할 때니까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고 미신을 섬기는 그들에게서는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